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구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손이다 나누세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각절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셨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해갖고 3년 동안 교육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하신, 지금까지는 쭉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시고 제자도에 관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제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 어떤 단계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신학대학원 졸업시험 격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대학도 그냥 졸업 안 시키잖아요. 다 보면 졸업시험을 치러야지. 그리고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학력이 돼야 내보내죠. 아무나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정기노회 앞두고 지난 주간에 이제 노회에서는 고시를 시행했어요. 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고시부 서기를 맡아서 이제 모든 직무를 주관했는데, 그럼 보면은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은 목사고시를 치르고, 장로님 되실 분들은 장로고시를 치르고, 이제 전도사님 되실 분들은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는데,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또 그 과정 속에 주의 종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고시를 거쳐서 고시도 여러 가지 과목을 보고, 목회학도 보고 예배학도 보고, 목사고시 하시는 분들은 목회학, 예배학, 또 목사님 되실 분, 장로님 되실 분은 권징조례, 교회 정치, 신조, 소요리 문답 여러 가지를 봐요. 상식 문제도 보고, 전도사 되실 분들은 영어 시험도 있어요. 영어 시험도 봐가지고 최소한 이제 영어로 성경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노회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일단락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체크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전제를 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하고 딱 한 가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흐린 사람은, 명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딱 물어볼 적에 당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딱 물어볼 적에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다른 조건이 다 갖춰졌어도 불합격. 세상에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로 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흐릿하단 말이에요. 당신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딱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걸 쫙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거기다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흐릿하게 대강 알아듣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 신앙 고백에 이게 내가 목숨을 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뭐 이런 과목 저런 과목 보려면은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사도들 파송할 때 고시를 치러서 한다면은 봐야 될 과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과목 저런 과목도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 엘리야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왜 그런 말 나왔는 거 아니?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가 오기도 하고 못 오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또 어떤 분은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쭉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어떤 분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기도하신 그 모습 보고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한 부분씩만 보고 이야기한 거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치고 3년 동안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나와 함께 했던 장차 나의 사도가 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딱 물어볼 적에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거기서 남긴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가슴에 한번 손 얹고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딱 이게 100점짜리 정답이 100점짜리. 그러니까 A+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참 너는 복이 있구나. 이것은 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건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이거를 깨닫게 한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3년을 같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만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같이 배우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룟 유다도 귀신도 쫓고 가룟 유다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이루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 12명 제자가 있다고 해서 다 그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참 너는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들어갔고 그냥 입에 그냥 담아져서 그냥 이렇게 막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게 지금은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금은 뭐 아무 그런다고 그래서 그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별 불이익 안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곧 있으면 대박해기간이 찾아옵니다. AD 70년부터 이제는 막 네로 왕제의 대박해기간이 막 바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황제가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식적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씩 서는 겁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고백한 사람은 그냥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 콜로세움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나무에 묶여서 화형을 당하든지 이 고백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아무거나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면 딱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이 함께해서 죽을 줄 뻔히 알고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딱 그 갈림길에서 그 고백만 부인하면 바로 살아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딱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신할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많이 신앙이 침체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붙잡힌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진리를 전해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먹게 하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귀신을 영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다스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흠없는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영단번에 완전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절히 예수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에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 어떤 종교적인 스승, 윤리적인 스승, 무슨 사회 개혁가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참된 선지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너는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래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마귀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하리라.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라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내 마음속으로 생명을 걸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세워지신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가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스스로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죠. 그냥 강제적으로만 또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잘 지키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이러스 걸렸잖아요.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보니까 조금 이게 평소에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이제 좀 조금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사람 가리겠어요? 아우 저분은 미국 대통령인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사람 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만 되면 그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 어려움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 막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무슨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10대 대박해 그 어려운 시기도 이겨냈어요. 여러분들 참 보내주셔서 그 유럽의 성지 순례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카타콤제도 들어가 봤었는데 조명을 이렇게 밝혀놨으니까 그러지요. 조명 끄면 낮에도 캄캄할 거야 막. 쭉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30-40cm 공간 놓고 거기 시신 누이고 계속 층층층층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층 이상 20층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시신들을 쭉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로 덮어놓고. 그리고 이제
수백 미터 쫙 그런 지하 묘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 공동묘지, 일반적인 공동묘지. 그 로마 변두리에서, 로마 시내 변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공동묘지 누가 뭐 갈 일이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그곳에는 당국의 시선이 별로 잘 미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 생명을 건 그 예배 생활들, 그 모습 볼 적에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부끄럽지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분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제 그 핸드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배하는 동영상을 이제 얼굴만 잘 가리고 편집해서 잠깐씩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구하면 다 그걸 손으로 적어요. 손으로 적어갖고.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얼마나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다 누더기같이 돼가지고 그 눈물 흘린 자국들이 막 성경책 그 적어놓은 그 안에 막 얼룩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걸리면 죽는데 그 예배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드려온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목숨이라도 걸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로마의 10대 박해, 그 박해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공산 제재 아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나라에도 대원군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거반 10,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믿음 속에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승리해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생명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적에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한테 맡겨주겠다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준다. 네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착착. 네가 복음을 나가서 전할 적에 그 사람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착착, 마음이 착착 열리는 순간 천국 문도 착착 열리게 되리라. 그 사람 천국 가게 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안 풀어주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풀릴 수 있을까? 열쇠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그 열쇠 붙잡고 기도하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 누가 열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여셔야죠. 여러분 인생의 앞길 누가 열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여셔야죠. 축복의 문 여시고 은혜의 문 여시고 여러분 자녀들 앞길 누가 열어주겠어요? 우리 기도의 문 가지고 기도 열쇠를 가지고 열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 좀 풀어주나?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미 열쇠를 나에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열쇠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이 열쇠입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열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당신이 우리 가정의 열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우리 가정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믿음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 고백만 붙잡고 있으면은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시련은 많지만, 시련이 많아요. 교회는 항상 세상이
예수님도 주와 선생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늘 종과 제자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어려움 많이 겪으시는. 교회는 늘 시련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이질적인 존재거든요. 교회는. 눈 속에 티끌 들어오면 막 견딜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 세상 속에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 이질적인 존재예요. 세상이 항상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항상 교회를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할 때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했어요. 원심이가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교회란 말은 처치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는 키르헤 그럽니다. 이 말은 주께 속해 있다 그 뜻이에요. 교회란 말 자체가 주께 속해 있다 그 말은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땅이 많이 있어갖고 아이고 그 땅을 교회에 이사해서 교회에 내놨어요. 땅 내놓은 김에 내가 건물까지 짓겠습니다. 내가 건물까지 지어놨어요. 그리고 아이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내가 그냥 다 사람들 데려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땅도 내가 내고 건물도 내가 세우고 사람도 내가 데려왔어요. 그럼 내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상, 주님께 바쳐진 이상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께 바쳐진 이상 누구도 권리주장할 수가 없고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교회라는 간판을 떼야 돼요. 교회라는 간판을 단 이상은 교회라는 주께 속해 있다. 처치, 주님의 것이란 뜻인데 주님의 것이란 간판은 주님의 것이라고 달고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맞지가 않죠. 간판 떼야지.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공을 세워도 부족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가 다 미천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받은 은혜에 비하면 더 못해드려서 죄송할 뿐이고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천만분의 일 만만분의 일지도 그 은혜를 못 갚았으니 생명을 들여도 더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고 누구도 권리주장할 수 없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요. 주님이 세워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의 것이 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것이 아니면 주님이 세울 일이 없어요. 주님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주님의 것이 아닌데 뭐하러 주님이 그걸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시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으리라.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교회의 세 가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확실하면 그 교회는 마귀가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만 분명하면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양교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함께 식구들, 이 세 가지 고백이 확실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